네, 우리 리딩 지저스 Q&A 1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 시편 15편을 통하여 서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서원은 무엇인가요? 사사기의 사사, 입다는 그가 서원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켰는데요. 서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건가요? 또 두 번째로 오늘날에는 서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서원하고 지킨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을 잊어먹고 넘어간 적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서원한 걸 지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서원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죠.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세운 이 베델에서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요. 또 먹을 뭐 떡과 입을 옷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그래서 삶의 여러 고난을 겪었고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또 이제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입다도 서원을 하죠.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맨 처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죠. 참 어리석은 서원이죠. 하나님은 사람 제사, 그러니까 신인 제사를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이제 그런 약속을 자기 혼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신의 딸이 나오잖아요. 아마 타인이 나왔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오니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시고 이들이 이렇게 서원을 끝까지 지키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이때는 이 사사가 또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제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사사까지도 그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바른 서원도 있겠죠. 바른 서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을 둘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서원에 응답하시고 또 한나도 그 서원에 순종해서 또 약속을 지켜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거든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표현. 머리까지 깎은 것으로 봐서 어떤 이런 이 나실인의 서원과 또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서원인데 이 정황을 보면 이 바울이 특별한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미 여러 예언을 통해서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니까 가지 말라고. 다들 가면 가서 결박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가는 이유는 그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로마로 꼭 보내주세요. 당대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서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가 이렇게 이 서원을 통해서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서원을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밥 먹듯 서원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도 주님께 의무를 다하고, 무엇보다 어떤 개인의 생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마음을 쏟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서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하되,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간혹씩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하고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민수기 3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이 결심과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어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어려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입다처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 하고 하지 말고 그 아버지와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 서원을 지키되,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수기 30장 뒤쪽에 보면 6절부터 또 보면 아내와 남편이 나와요. 아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면 지킬 수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이렇게 봐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논의, 또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하는 사람의 항상 동의, 이런 것들을 수반해야 된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서원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신앙의 선배 또는 신앙이 동독한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도 좋고요. 그래서 논의를 한번 하시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른 결단과 서원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신앙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욥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에서 그러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극찬하셨는데 왜 추악한 사탄의 손에 붙이셨으며 또 어떻게 사탄의 말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욥이 세상에 태어남을 한없이 한탄하며 저주하였는데 태중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닌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나눠볼게요. 한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과 가까웠냐 사탄과 가까웠냐? 사탄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욥과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욥기 38장부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욥기 38장 이후부터 보면 긴 대화를 하나님이 욥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를 나눈 어떤 내용 자체도 사탄과 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욥과 더 오랫동안 대화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훨씬 더 가깝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작은 뇌로 다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거쳐서 욥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잖아요. 욥은 주님을 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욥과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이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깨닫고 또 주님을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점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라디오밖에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라디오밖에 없을 때에는 귀로만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귀로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명백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TV가 나왔잖아요. TV가 컬러 TV가 나오고 또 내가 원하면 무슨 채널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OTT나 이런 것들도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라디오만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훨씬 더 정보가 분명하고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경우에 이 듣기만 하는 것과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게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고난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훈련하실까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욥이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욥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주님을 알고 드디어 주님을 이해하고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지 않고 욥에게만 하는 특별한 고난이다, 특별한 훈련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욥과 훨씬 더 가까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닌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그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생각에 욥에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겪어내고 있거든요. 겪어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욥을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았는데 요즘 질문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리딩 지어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신 분들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하고 내후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못 읽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읽으시고 하시면 우리가 일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신 분들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 또 읽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